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10월 15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찬양은 거룩 거룩 거룩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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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어려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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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예배 앞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의 인자와 자비로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를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는 하나님 앞에 나서기 민망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전폭적이고 무한하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랑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며 예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한 생명이라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죽음에서 건짐받고 저주에서 복을 얻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세상에 매이지 않고 눌리지 않고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고 또 세상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기후와 또한 기상의 그러한 재난으로 맥없이 그 생명이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작은 나 자신을 마음대로 관리 못하고 감당 못하는 이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는 하지만 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주시고 시행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열린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과 그런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경영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인자와 자비의 그 옷을 입고 이 땅에서도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가 온 땅끝까지 번져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부에 함께하여 주셔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성령의 불담을 둘러주셔서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건강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도 맑고 이제 날씨도 선선하고 모든 활동하기가 좋은데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그동안 애쓰고 땀 흘렸던 모든 일의 열매를 마음껏 추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의 그의 업적과 또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사도행전 19장의 자리입니다. 그 19장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동시에
이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같이 맞물려 보려고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택했습니다. 그 내용이 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형제 고린도에 있는 내 형제 고린도 교인들아 하고 부르는 얘기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 고린도에서 온 글로에의 편에 있는 그 어떤 식구들이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게 전해줬는데 너희가 자꾸 싸운다고 하는 말을 내게 들려줬다. 이 어찌된 일이냐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에베소와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성령 사역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에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며 전도하며 교회를 세워 에베소 교회를 통해 계시록의 7교회와 이후 복음이 로마를 덮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어요. 이것은 온전히 바울을 이끄시는 성령의 사역이었음을 말하였고, 그러나 정작 바울에게는 온 힘을 다하는 기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권세와 유대인들의 종교적 박해와 에베소인들의 우상신앙과 세계를 들락거리며 음란하고 난잡한 그런 행위들을 하던 선원들의 그런 행동들은 인간의 힘이나 열심만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위 우리가 생체학적으로 말하는 DNA라는 부분들이 그들 안에 있어서 로마인들의 권세는 처음부터 그들이 권세 있는 척하는 삶을 살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여호와 신앙으로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정신, 우상을 숨기는 그런 혼잡한 그런 삶, 또 돈 가지고 흥청거리던 그 뱃사람들의 무질서한 삶, 이런 것들은 이게 배워서 되는 일들이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면서 자연적으로 물려받고 동화되고 발달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을 나누고 또 세상에서 서로 다투고 또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이런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이 성령 사역을 하며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사회 안에서 세계 선교의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그 바울이 바라보는 그 영적인 세계관과 또 지금 내가 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으로서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하여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의 그 사역을 매진하고 있을 때 또 고린도 전서에 이러한 이야기가 바울에게 들린 것입니다. 앞에 2차 여행 때 고린도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지만 고린도 역시 에베소와 서로 그 맞물리는, 또 에베소와 서로 비교가 되는 그런 고대의 대표적인 두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 도시의 문제들이 서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스파르타의 본거지로 음란과 거친 그들의 삶은 복음 전파에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사도행전에서는 그리 상세히 나오지를 않았어요. 애를 많이 썼을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빌립보나 뭐 또 이런 드로아나 또 에베소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그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얼마 동안 있었던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그런 것을 대충 설명하고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그때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 보았지만 정말로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머리를 깎으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 영이 열려있는 바울이 그들을 예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나가긴 하지만 그래서 성도들을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교회를 이루기는 하지만 그들이 흩어진 개처럼 모였다가 흩어지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1년 반 동안 하다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파송교회로 되돌아오는 바울의 그 감정이 제게도 이입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잠깐만 들여다보면 바울은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석 달 동안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순종치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이 복음을 방해하자 바울은 그곳을 떠나 두란노 소원으로 그 장소를 옮깁니다. 고린도에서도 쫓겨나더니 에베소에서도 쫓겨난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바울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성령에 힘입어 날마다 사람들을 가르치며 성령으로 안수를 하니 12사람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는 그런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하는데 이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또 어떤 마술을 하던 유대인들은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며 바울의 사역을 흉내내니 그들에게서 역사가 나타났겠죠. 이거는 지난번에 체육선생에 대한 간증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성경에서는 없지만 그 나타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성령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그동안 돈 벌어먹던 마술하던 책, 점술책 이런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을 사르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능력 있는 사역으로 인하여 그 복잡한 에베소 도시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흥왕하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로 불리던 곳이었어요. 그래하여 번성하며 많은 무역업이 번성하며 아데미 여신전을 중심으로 우상장사를 하여 돈을 벌던 곳이었어요. 그런 에베소 부자들이 바울이 우상들은 신이 아니니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며 사람들을 모아 바울의 일행을 공연장에 잡아놓고 재판을 하려고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에베소여 에베소여 하며 2시간 동안이나 소란을 피우고 그 바울 일행을 위협한 거예요. 그들은 우상의 영들의 미혹을 당하여 소란을 피우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여 아데미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지도 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의 혼란의 영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에베소의 서기장, 아마 에베소가 읍이라면 읍장일 거고 에베소가 시라면 시장일 거죠. 에베소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며 바울의 일행이 잘못이 있거든 이렇게 소란만 피우지 말고 정식 재판에서 결단하라 며 그 모임을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였듯이 또 바로를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하는 세상에 누구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힘을 다해 선교하고 있을 어느 즈음에 고린도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글로에의 집이라는 그곳에서 보낸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우리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복잡합니다. 아주 그냥 파가 나뉘어가지고 싸우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바울은 이 상황을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며 이 상황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같이 오버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그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고린도 전서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는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바울의 선교 사역을 따라가며 그때 쓰여진 바울의 서신서를 썼던 바울의 상황과 심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고린도 전서를 상세히 다루지는 않겠고 사도행전의 상황에서 고린도 전서를 간략히 소개할 뿐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이 사도행전의 연속 설교가 끝난 후 따로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아주 간략하게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각각 당을 만들어 다투는 문제,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 은사자들의 은사 자랑 문제, 또 예배와 법정 고소 문제, 부활에 관한 신학적인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한참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에 온 힘을 다하던 바울에게 닥친 또 다른 풀어야 할 복잡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이런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요, 또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다른 서신서가 설계도가 있는 것 같은 잘 지어진 집이라면 고린도 전후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 전쟁터에서 주변에 흙과 돌과 나무와 벽돌들 같은 것들을 주워다가 급히 지은 진지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고린도 전후서를 좀 더 실감 있게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는 이런 바울의 상황과 심정에 함께해야 그 내용들이 왜 그렇게 다른 서신들에 비해 감정적이고 또 복잡하고 또 어수선하게 얽혀 있는지 공감하며 오히려 그로 인해 더욱 은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의 절절한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고린도 전서 맨 앞단에서 나오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위하여 간절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전하고자 하는 것,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의 모든 문제 해결에 그 키를 갖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의 절절한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내가 예수나 세례만 전한 것이 아니다. 그 예수나 세례가 주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황되고 미련하게 보여도 그래서 조롱할지라도 믿는 너희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하나로 십자가에서 만나게 하는 것처럼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 영혼을 구원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며 세상의 모든 권세와 환경을 초월하여 그들을 다스리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이후 200년, 300년 후에 로마가 뒤집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할 때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지금 십자가는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속하여서 서로 나뉘고 다투고 있으니 내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에서 또 고린도 후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전후서가 이렇게 후회하고 한탄하고 책망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서신에 비해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바울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책망스러운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는 영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너무도 많은 부끄러운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당을 나누어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간 처음부터 이런 영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뒤엉켜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바로 세우려 했으나 역부족임을 느꼈던 것 아닌가 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고린도로 떠나려 했으나 성령의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듣고 1년 반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가 고린도를 떠나면서 그는 머리를 깎으며 이런 복잡한 사정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성경 밖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이전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복음 정신, 또 3.1절의 그 기독교 정신, 또 6.25 때 온 세계의 그 기독교 국가들, 또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도 기독교 국가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도우러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사건들, 그 외에 많은 역사가 기독교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고 그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한경직 목사 같은 분도 그 아주 선비 같은 분이었지만 교회는 사회의 각 부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 또 공격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사회 개혁을 원했던 겁니다. 웨슬리 같은 사람은 사회적 복음 없이 무슨 복음이 있냐, 복음이 무엇을 하자는 거냐, 이 세상을 바꾸자는 거 아니냐, 이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이 세상의 혼란과 다툼과 전쟁을 막아주고 하는데 이 복음이 쓰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요즘 이 우리나라 안을 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힘이 듭니다. 서로 보수니 또 진보니 이건 얼마든지 좋은 어떤 집단을 이루기 위한 두 정신입니다. 이건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두 정신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특별히 이 진보라고 하는 이쪽에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체제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네들의 이권 때문인지 자기네들의 사상 때문인지 자기네들의 무슨 억울함이 있어서 그런지 이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체제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하여 감각이 없이 그저 성경에 매몰되었고 목회에 매몰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어떤 방법으로 합병이 된다고 하면은 북한 체제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니까 그냥 슬쩍 그 북한 체제에 밀어 넣으면은 그게 그 속에 합쳐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북한의 저 왕조가 이 대한민국을 통일해가지고 다스리게 되면은 맨 먼저 그들이 사상과 주장이 그들의 정신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기독교 정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이고 우리는 예수가 신입니다. 이 자신들하고 예수하고 신을 맞대는데 그들이 기독교를 인정하겠습니까? 물론 삼자교회니
뭐 중국에 또 아니면 우리나라 뭐 봉수대 교회니 이런 뭐 그 형식적인 교회 몇 개는 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것이 나라가 하나가 되었을 때 맨 먼저 그 제거를 해야 될 대상이 목사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데 정치는 저렇게 반골적 기질을 가지고 정부에 대들고 있는 저 민주당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이 북한 지도자들이 절대로 좋게 볼 리가 없죠. 저것들 또 저짓거리 할 건데 오히려 국민의힘당 그 순댕이들 얘들 국회의원이라고 머릿수 채워놓고 그러고 뭐 손들어 하면 손들고 손내려 하면 손내리는 그런 거수기로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북한 체제 정치에 맞는 거지 저렇게 막 날 죽이라고 덤비고 그러는 민주당 쪽 그러한 국회의원들을 우선 처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북한 편을 들고 이거 민주당 저 의원들이 북한 쪽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정말로 안타깝고 속상한 그런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이 되어서 온 만민이 복음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학문과 이 모든 것을 정당하게 발휘하여 그 나름대로 최선의 효과를 얻어내고 그것을 국가가 관리를 일부 해주면서 국가 경영에 그것으로 평화와 복지를 이렇게 누리면 그것이 진정 이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왔다 가는데 그동안 사는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안에서 즐겁고 감사한 그런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 어디야 강서구 그 구청장 그걸 선거를 하는데도 아주 그 정신이 박혀 있는 좌파 우파들은 빼고 이건가 저건가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표를 이쪽으로도 찍어주고 저쪽으로도 찍어주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이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엎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대표가 당을 끌고 가는 그런 당에다가 투표를 해준다는 게 저는 너무 속상한 얘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너무 다른 데로 갔지만 정말 복음이 이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고 이 세상의 평화와 복지를 누리게 하는 그런 복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내 개인적인 생각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선포한 것처럼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가 남긴 족적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또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고 생과 사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모든 시간을 십자가로 묶어 현생과 이생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선과 악도
십자가 안에 녹아지면 하나가 됩니다. 미움과 다툼과 분쟁도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설파하며 문제들을 하나씩 언급한 것이 고린도 전서임을 생각하며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이런 바울의 깊은 그런 심정과 그에게 풍성한 영성과 또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중 만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깊이 기도하고 성령께 감동을 받아 고린도 교회를 깨우는 이중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 때문에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이런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살았으므로 그로 인한 복음의 확장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하지 못했던 남은 일들을 내 안에 채워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 사명에 충성하여 하늘의 기쁨과 이 땅의 축복을 물붓듯이 부음받는 그런 축복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불편한 몸에도 이렇게 인터넷 비전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이러한 영적 사건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이 대우임에 순종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선한 능력이 되어 많은 분들이 예수로 구원받아 이 땅에서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동참하신 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예수를 믿기로 원하시는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평생토록 저를 가까이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구원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햇빛같이 쏟아놓은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여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한 오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신 줄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주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십자가의 전달자를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를 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하나 부르셔서 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만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한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심정을 갖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잘못된 내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저들과 십자가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주장하셔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발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원한 시간을 주시고 영원한 시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원수마귀를 내어 쫓게 하시고 저들을 부숴뜨리게 하옵소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모르던 하나님을 아는 성령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도 반대와 위험이 있을지라도 믿음과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말을 순종하게 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기가 어려운 그 암 질환을 가진 분이나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같이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제 날씨는 완전히 가을로 돌아와서 선선하고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건강하시어 마음껏 활동하시어 좋은 열매들을 많이 추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많이도 혼란스럽고 위험합니다.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닌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며 언제 우리한테도 그런 위험과 그런 재앙이 닥칠지 모릅니다. 이런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적인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능력이 되어 십자가의 도가 되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 생업 위에와 또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또 온 땅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